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5월 10일 어버이 주일 거룩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례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들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전을 허락하셔서 이 아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효도주일과 노인 공경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를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과 노인들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 걸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서 옵니다. 한석에서 샘물나고 방부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옷 굳세게 어머니의 텃밭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흠감하는 세상에서 사랑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지금까지 저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슴에 담아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좋은 자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들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 되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때론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의 모습을 가리는 부족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세상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쫓았으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인자와 사랑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목자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키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며 올바른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 하게 주신 주님, 다시금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전보다 더욱더 챙기며 목자와 목원들이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교제하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며 이 나라와 이 지역 사회 믿지 않는 생명들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복음,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옥기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고난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외에도 늘 동행하사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선교지에 오로지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옵소서. 각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힘내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든든하게 지원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서 담당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등불 삼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밝히시며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자 성가대 위에도 축복하옵시고 듣는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5월의 그리움. 푸르름이 생생하게 일어나는 5월의 들판 바라보니 옛 고향 마을이 떠오른다. 아침 일찍 해를 안고 논밭에 나가 일하시다 해를 등지고 집에 들어오시는 부모님 얼굴이 떠오른다. 엄마 태중에서부터 다녔던 내 유년 시절의 놀이터요, 내 영혼의 안식처였던 고향 예배당이 떠오른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님, 하얀 한복 입으시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던 아버님, 눈물 나도록 보고 싶은 5월에 천국에서도 아들 위해 기도하실 부모님께 라일락꽃 향기 한아름 봄바람에 실어 올려드립니다. 2024년 5월 12일 어버이 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감사한 것은 하나하나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트.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열쇠 감사.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또 알고 있는 나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시간 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살고 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동네 우리 제주영 님께서 등록해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줄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기쁘시게 험량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떨어지는 금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문을 권한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헌금으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전쟁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고 영혼을 고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껏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경제를 살려주시고 일터와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하나님이여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아버지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고 더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겸손한 기도자로, 말씀의 순종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형 귀한 성도님, 우리 엄정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청년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보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번창하며 장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도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5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요. 신앙 명문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신앙 명문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신앙 명문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노인들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설교회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조금 우리 어른들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성경대학 2024년 봄학기 오늘 개강하는데 혹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후 2시에 이천 교육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가능한 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들, 교사들 그리고 집사님들 이 성경을 배우면 좋아요. 우리 신앙 성장하는데 성경 배우지 않고는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이 등록하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핵심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소년 청년 비전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세파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들을 붙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 교회 교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만 나가도록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여러분들이 코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월 26일 주일 온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별 특송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가능하면은 가족 이름으로 가정 이름으로 찬송가 다른 거 부르지 말고 찬송가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잘 부르고 좋은 찬송을 가정마다 기쁘게 찬송하는 찬송가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특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특송하기 어려운 가정은 그 친구들끼리 주변의 교인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몇 명 모아서 특송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모아서 특송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에서요. 지난 주간에 우리 신영주 권사님 남편 조용칠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 했는데 위로해 주시고요.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최순정 권사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코로나 기간 중에 90이 넘으신 어르십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계속 이렇게 병석에 계시다가 3월 4일 날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저희가 늦게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가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연락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지난 주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위로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부, 2부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구장, 부교구장 목자들은 다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 강당 곳곳이는 김신 장로님 서영경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섬겼고 오늘 식사는 우리 신영주 권사님 남편 장례식 위로와 기도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윤경 권사님, 송선미 집사님 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이 나라에 아주 안 좋은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이지요.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을 깊은 산중에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더 이상 복양할 수 없어서 지게해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꾸 지게해진 그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산길을 걸어가면서 나무 가지를 자꾸 꺾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지고 가는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나무 가지를 자꾸 꺾습니까? 그러니까 표시하려고 그런다. 돌아갈 걸 걱정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가면 못 올 것을 안다. 그러나 너가 돌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렇게 표시해 두려고 나무를 꺾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산골짜길에 도착했을 때에 그 아들은 어머니를 지게에 내려서 두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 칩니다. 그런 순간 자식에게 버림받아서 지금 자기를 이 산속에 두고 가는 그 못난 자식을 생각해서 어머니는 자기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무를 꺾는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다시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어머니가 꺾어둔 그 나무가지 그 표시를 보면서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잘 복양해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주시는 교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과 동시에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효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노아 이야기를 해봅시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데 그 의인의 가정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 나무도 정해 주시고 방주의 규격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습니다. 노아 부부가 벌써 500세가 넘은데요. 500세 됐을 때 낳은 아들이 셈, 함, 야벳 세 아들이고 그리고 세 아들 다 결혼해가고 며느리가 3명이 있습니다. 좀 힘을 쓴다고 하는 아이들은 아들과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아들이 음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가족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다. 방주를 지으라고. 곧 심판이 임한다. 우리가 방주를 만들자.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면 방주가 요만한 조그마한 것이 아니에요. 방주의 길이는 서울 운동장 길이만큼 아주 깁니다. 요즘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것도 1층, 2층, 3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배고 많은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걸 전부 또 다듬어 가지고 배를 만들려면 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일이지요.
근데 그 아들과 며느리는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오랜 시간 그 힘든 일을 다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아들이라도 한 며느리라도 싫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홍수 심판이 막 바깥에는 방주 밖에는 홍수 심판이 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방주 안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노아의 8 식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다 암수로 다 상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짐승떼들을 누가 먹여줍니까? 그 먹이고 하는 모든 관리하는 것, 그 배설을 하는 모든 걸 치우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다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방주 안에서 가만히 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방주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버지 데라가 200살이 넘을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를 끝까지 봉양했습니다. 아버지가 별세하고 난 후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아버님을 효도하고 봉양했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17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가 100세의 아들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두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들어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번제할 나무도 기름도 다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니다, 너를 바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돌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는 겁니다. 묶어서 자기를 그 제단에 올리고, 여러분 117세 되는 노인이 17살 먹은 청소년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신 나가서요? 요즘 말로 치매에 걸렸습니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이렇게 반항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의도가 있겠지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꺼이 자기가 제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아들을 어떻게 들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제단에 올라가는 거지요. 기꺼이 자신의 몸을 제단에 바치는 그런 놀라운 순종과 효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 효도, 그 부모에 대한 순종을 믿음으로 성화시켰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일평생 동안 이삭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쌍둥이 형이 에서와 늘 장자 싸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부모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는 저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라. 그래야 너도 살고 너 형도 산다. 아니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먼 길을 지팡이 하나 개나리 보찜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하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딸들 결혼해가지고 마침내 20년 지나서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잘 그리고 섬기고 복양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도 17살 때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마엘 이방인들에게 팔려갔지 않습니까? 언전 20냥 받고 팔려갔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밧줄에 묶여가고 신발 벗긴 채 끌려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게 완전히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을 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얼마든지 자기 형들을 복수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양식이 떨어져 자기 앞에 형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형들과 그 형들의 자손들까지 다 돌봐줍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형제들을 자기가 복수하고 죽이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아버지가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야곱 아버지는요, 통곡하며 밥도 먹지 못하고 몇 날 며칠 거의 자식에게는 표를 내지 않지만 얼마나 고통당하며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 그 아버지 때문에 효도하기 위해서 형제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배려해 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 들판에서 어릴 때부터 양치기 목동질 했지 않습니까? 형들은요 목동 안 했습니다. 집에서 다른 일 했죠. 가장 힘든 일이 목동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을 막내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들을 제쳐 놓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을 제쳐 놓고 7명만 딱 불러갖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세 아들 중에 왕이 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차례대로 쭉 보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다 건축하고 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돼 보여요. 근데 7명까지 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요. 아들 너가 또 아들 또 있느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긴 있는데 저 들판에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라 그래요. 아버지도 거의 버리다시피 한 그 아들이, 그래도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 시기하지 않고 아버지요 왜 형들은 놀고 나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며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들판에 가서 그 어려운 양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결국은 위대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의 자손들이 왕이 다 되었고 그의 자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은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옳으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아의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자녀를, 부모를 둔 모든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자녀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줍니다, 땅에서. 그러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누리지 못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부모에게 효도한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생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어요. 부모 효도했다고 천국을 주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부모 효도했기 때문에 땅에서는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이 충돌할 경우에는 그 우선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부모님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이 같이 요구를 할 때 자녀에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 말씀을 순종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났을 경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라.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조상 제사하면 안 돼요. 조상 제사도 우상 숭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에게는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게 10계명, 2계명이야. 그래서 이걸 우상 숭배하는 자는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원을 했지 않습니까? 기원했을 때 시편 115편 말씀인데,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은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지요. 검을, 사람들이 검으로, 은으로, 동물로,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달라고 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여러분 절대 원하지 않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순종하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하고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 대신 화가 되고 저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집 부모를 공경하라 말은 안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옆집의 부모님도 어른들도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만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 주겠습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그 부모의 권위를,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무리 물질 세계지만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내가 효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은요, 부모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세상에서 내가 공경하지 아니하면, 내가 부모를 천대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식도 천대하는 부모를 누가 공경해 주겠습니까? 천대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노인센터 같은 데 가면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물어요. 너는 너희 자식이 없냐? 물어요.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그래도 부모는 내 자식이 내게 찾아오지 않아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이, 그 자식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명절날이고 어버이날이고 5월달이고 가족이 다 모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들 딸들 찾아오고 선물도 들고 찾아오고 막 하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자식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못 살아서 그럴까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고려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만 고려장이 아니고 고려시대만 고려장이 아니에요. 현대판 고려장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부모를 공경해 줄 적 없어요. 벌어진 선대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요새는 부모에게 내가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건 내가 부모에게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끔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요, 일제시대입니다. 그리고 6.25 세대예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보릿고개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밥만 먹여줘도 그때는 고마운 시절이에요. 공부가 무슨 공부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 배우고 가난한 그 서러움을 내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자리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공장이 있습니까? 죽으나 사나 땅 파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지어 말지만은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이 소작농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소작농이라는 것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열마지기 농가면은 70%를 주인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30% 주인이 가지고 70% 소작이 가는 가정이 아니라 70을 가져가고 30을 소작 농민이 죽도록 이래가 30% 가져가 갖고 저 자식 먹여 살리는 거예요. 공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시절에 내게 물려줄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안 주고 싶습니까? 다 주고 싶지요. 밥도 못 먹는데 뭘 물려줄 유산이 있어요? 땅마저기 그 돈도 안 돼요. 그거 팔아버리면 당장 다 굶어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산 타령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뭐 또 재산이 좀 있어서 물려준 가정도 있겠지만은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아닙니까? 물질의 유산 받은 분들은요, 받지 못한 사람이 거의 한 80% 이상일 거예요. 너무 그런 데에 계시지 마시고,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요, 부모의 DNA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부모가 내게 주지 못한 걸 하나님이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룻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루스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고 시가댁, 이스라엘 사람, 자기는 모압 사람인데 가족 완전히 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빈털털이 돼가지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얘야, 나는 너에게 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 너는 그냥 너희 나라에서 살아라. 재혼해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을 때 동서는 남았지만 자기는 끝까지 아닙니다. 어머니는 내가 죽음으로서만이 어머니가 헤어지지 나는 끝까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복양하기 위해서 따라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리 이삭 주어가지고 어머니 복양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착한 며느리 룻을, 이방인이지만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줍니다. 보아스는 그때까지 나이는 들었지만 총각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단순히 그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이 집안이 어떠냐, 가문이 어떠냐, 쫄딱 다 망한 집안에 뭘 가문 타령, 집안 타령하겠습니까? 오로지 홀로 둔 그 늙으신 시어머니 내가 복양해 주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고향에 가서도 천대받고 누가 돌봐주겠느냐.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어머니 따라왔던 룻을 하나님은 그를 가엾게 여기셔서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바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내 이름 걸고 성경책임 만들어진 사람이 룻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그 가력한 부모 효도 복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입니다. 4절 말씀은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어르신네들,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복양하고
기쁨으로 복양하고 감사함으로 복양해서 그 복양받는 부모님도 기쁘지만 내가 복을 많이 받게 되는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셨어. 자손만대까지 내가 효도하면 내 자식이 나를 효도하게 될 것이고 그 손자가 다시 효도하게 될 것이고 효도하는 집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땅에서 잘 되고 장소는 복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목자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받아가신 분은 이름 안 부르고 2부 때 이름 부르면 그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시면은 우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 목장이 이미옥 권사님, 김청숙 집사님, 고미옥 권사님, 이현자 집사님, 배영자 권사님, 한광자 집사님, 최병문 집사님, 이봉용 집사님. 203구역. 자,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빨리 시간 마칠 때 일어나 주세요. 203 목장에 됐고 204 한완희 집사님, 205 그다음 303 시목선 권사님, 정정자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나호경 권사님. 자, 305에 우리 박정용 집사님, 403에 김문자 권사님, 박형남 장로님, 박숙자 권사님, 장규희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윤향은 권사님, 김정일 집사님, 주영림 권사님, 김경석 집사님, 안기록 권사님, 503 목장 한성자 권사님, 신양금 권사님, 송옥화 권사님, 송정현, 김구일, 장동실. 부모님이 안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 받아가세요. 장동실 권사님, 우리 최영구 관수집사님. 자, 이상 65세 이상입니다. 2024년 기준 1958년생까지. 혹시 체킹 안 되신 분인데 아내가 1958년생인데 그런 분들은 일어서도 됩니다. 자,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두 손 한번 볼까요?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곳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곳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다를 수 없는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해를 우리 하나님 경화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머님 은혜지만은 부모님 은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안에 아버님이 들어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시작.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여 노인을 공경하고 어버이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자손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랍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손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